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하시지요? 저도 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만물을 살펴보면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운 뒤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화려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쉽게도 일찍 요절한 인생을 뭘 합니까? 꽃도 한번 피우지 못하고 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꽃을 피우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었을 때 겨우 작고 말라빠진 열매를 맺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튼실하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찬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심으로 튼실하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매를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농부는 무엇을 바란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가지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란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도의 말씀, 곧 복음이며 오늘날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뒤를 쫓았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횟수나 신앙생활의 열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이라고 믿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성자라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의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주 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해도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의 열매를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들에게
열매가 맺힌 그 열매는 상하여 먹지 못하는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믿고 신함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말인데 이미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이런 점이 다릅니다. 다른 나무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다릅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한 이유도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포도나무의 가지는 제거해야 하고 새 순이 원 몸통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옛사람을 제하여 버리고 참 포도나무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만이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원 포도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5절에서 말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멀쩡하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잘 살지 않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본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등 이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종 범죄와 제약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자신 있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미운 마음이 들어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세상의 유혹 중에 술과 음란한 욕정에 빠져서 남모르게 고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적인 힘만으로 싸우기에 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를 의지하여
또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7절을 참고하시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때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얕은 욕심 때문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자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 간의 정 때문에 또는 사회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로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고는 있지만 차마 그 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가을날의 농부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름날 태풍이나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수확물이 얼마 안 된다면 농부의 얼굴은 밝지 못하고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굳건히 이겨내고 수확이 많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가을의 수확이 농부의 영광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장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소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으로서의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사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살아보노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과 살인과 불법들이 예사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의 인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인생, 늦고도 늦을 뿐입니다. 좋은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의롭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